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시간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7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된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종교들은 다 똑같은가? 라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겉으로는 다른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결정하는 것과 같고, 출근할 때 무엇을 타고 출근할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아서 무엇을 믿든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종교는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다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자신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편파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런 생각은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 행위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원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믿는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예수님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길들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까?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또 윤리적 기준에 대해 다 다르게 가르칩니다. 정반대 두 진리가 모두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종교들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들이 전부 다 똑같이 진리일 수는 없습니다. 만일 모든 종교들이 서로 모순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논리적 선택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틀렸던가 아니면 오직 한 종교만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표면상으로만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모든 종교들은 표면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다른 것입니다. 또 둘째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만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만 기독교만 맞다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하고 편파적이고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전부 다 자신들만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를 포함한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이 옳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인들도 역시 자신들만이 맞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들이 다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천국에 초청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천국에 초청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1절로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은 그들을 곧 떠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이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그들을 떠나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그가 있는 곳으로 그의 제자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가실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천국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약속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에 그를 믿는 자마다를 직역하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란 누구를 막론하고 라는 뜻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녀 성별이나 인종이나 교육 수준이나 가지고 있는 돈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종교들 중에 많은 종교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한다고 믿습니다. 특정 성별을 가지지 않았고 특정 인종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특수 계층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의 컨트리 클럽이 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컨트리 클럽은 가입하는데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국인만 가입할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가입할 수 있고 적어도 매년 100만 불 이상을 벌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컨트리 클럽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마치 두 번째 컨트리 클럽과 같습니다. 이 컨트리 클럽에는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던 적던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인종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학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생긴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교가 배제적이고 편협적이고 교만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천국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천국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구세주인가를,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천국에 초청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천국에 초청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4절로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디로 가실 것인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고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여러 길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원어 헬라어 성경 말씀을 보면 길, 진리, 생명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관사가 쓰였다는 의미는 어떤 일반적인 여러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어 있으면 여러 일반적인 여러 개 중에 하나란 뜻이 아니고 유일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기독교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으로 가는 오로지 하나의 길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자신을 통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들이 평등하게 보호받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종교들이 동등하게 옳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들은 표면상으로는 비슷한 것 같이 보여도 본질적으로는 전부 다 다릅니다. 그 예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구원론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세상의 종교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 가르칩니다. 선행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범하지 않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행을 악행보다 더 많이 하면 천국에 가고 악행을 선행보다 더 많이 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모두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싱싱한 달걀과 썩은 달걀을 섞어서 계란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싱싱한 달걀 5개와 썩은 달걀 2개를 섞어서 요리하면 먹을 수 있는 싱싱한 음식이 됩니까? 아니면 먹지 못하는 썩은 음식이 됩니까? 아무리 싱싱한 달걀이 많더라도 썩은 달걀이 하나라도 섞이면 그 음식은 썩은 음식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죄를 하나만 범했다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동네에 있는 모든 은행들을 다 털어야지 은행 강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은행만 털어도 은행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런 이치를 가르칩니다. 기독교만이 죄를 한 번이라도 범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구원시킬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만이 인간은 선행을 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누구도 선행을 함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들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의 구원론은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 다른 종교들의 구원론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또 세상의 종교들은 무엇이 선행인가, 여기에 대해 전부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 미망인을 산채로 불태우는 카스트 제도, 또 신의 이름으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교들은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종교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가 썩어서 치아 수술을 받기 위해 치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픈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어느 길로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길은 전부 다 아픈 이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아픈 이로 곧바로 가든가, 아니면 귀를 통해서 가든가, 아니면 목을 뚫고 가더라도 어떻게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일어나서 다른 의사를 찾아갈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구원론에 대해 다 다르게 말하는 종교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셋째로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곳에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란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들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외한 그 누구도 자신이 신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 예수님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 중 예수님만이 자신이 죄가 없다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죄가 없다고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의 형상을 따라 지정의를 갖춘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개인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독교를 제외한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제가 이슬람교를 믿는 어떤 사람과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의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신에게 기도할 때 그를 경험합니까? 또 그를 매일 삶 중에 경험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신은 너무 거룩해서 나와 같은 죄인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삶 중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면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길을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선한 삶을 살도록 좋은 충고를 주지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합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첩보원과 같이 살려고 합니다. 007처럼 비밀리에 삽니다.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에 대해 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로 삽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듣기 싫다고 해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들과 기독교에 대해 논쟁을 하고 그러다가 싸우기도 합니다. 이런 행동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편협하고 오만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측은히 여기셔서 이 진리를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사랑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믿음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원주의를 믿고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 어떻게 말해줘야 합니까? 사랑과 겸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들에게 독선적으로 행동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관용하심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바꾸시게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다원주의 이념이 편만하고 모든 종교들이 보호받는 사회에서 산다고 예수님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가 모두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으로 가는 다른 길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함과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방법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전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 모두를 천국에 초청해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사랑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중에는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뜨문뜨문 알기는 알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는 사람들은 찾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면 성경 말씀을 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들 중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긴 알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를 천국에 초청해 주셨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 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으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이제후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중에 예수님을 이미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위 분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생각해보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담대히 예수님에 대해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죄인이고 저희는 저희 스스로 저희를 구원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며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을 전해주므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게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삶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말하는 또 우리의 습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있는 나쁜 그러한 습관들이 바꿔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변화하는 그러한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므로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요즘에는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삶에 변화된 것을 바탕으로 전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적용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축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